안녕하세요, 올시코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다 하지 않았던 성서 이야기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지난 성서 이야기를 보지 않으셨다면 제가 위에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앞선 이야기들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개신교의 성서를 통해서 예배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간단하게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성서를 내가 읽고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해석하기 전에 성서가 해석되었던 역사와 전통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개신교는 아무래도 종교개혁가들의 영향을 대부분 어떤 모습으로든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말하면서 이전의 성서 해석이 다 잘못된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폐기해야 할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종교개혁 이전에 기독교의 긴 역사 속에 있었던 성서 해석에는 지금의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성서 해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쓸데없어 보이는, 이해하기 힘든, 왜 그렇게 싸웠을까 하는 논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들로 인한 결정들이 있었던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개혁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가들의 말이 다 정답인 것도 아니고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도 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종교개혁가들이 있기 전에도 계속해서 성서를 해석하는 기준들을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전통과 기준들을 부정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 모습에서 특정한 영역에서의 변화와 개혁의 필요를 말하고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도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지는 역사와 전통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예배를 알아갈 때에도 기독교 성서 해석의 역사와 전통을, 특히 그것이 종교개혁 전이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아는 것이 분명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성서를 해석할 때 다의성을 인정하는 것, 곧 한 본문은 한 가지로만 해석될 수 있다거나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씩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성서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구약 성서의 모든 곳에서 예수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구약 성서의 각 본을, 또 부분을 기록될 당시에 듣고 읽었던 1차 독자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게 되기보다는 당시의 상황과 자신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아무 맥락 없이 성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1차 독자들이 들었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서의 여러 곳에서 구약 성서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차 독자들이 들었던 음성 혹은 예수를 발견하는 해석 어느 한 가지로만 성서를 읽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구약의 이사야보다는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한 신약의 마태복음 1장을 통해 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읽으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하게 연결하고 끼워 맞추는 위험한 해석을 경계하면서 성서를 내 입맛에 맞게 내 마음대로 읽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한 가지 해석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경직된 모습으로 성서를 읽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를 한 가운데 조심스럽게 성서의 다양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의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1차 독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1차 독자들의 삶의 자리, 곧 그들이 살았던 상황, 살아가고 생각하는 방식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1차 독자들과 우리의 삶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간극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외에는 아무리 유사점들을 다양하게 발견한다 해도 아마 거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 중심 사회나 왕정 시대를 살아가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목민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국민 대다수가 농사를 짓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농사 작물도 주식도 요리법도 다 다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제국은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가 아니고 계속되는 전쟁으로 나라가 반복해서 초토화되고 있지도 않고, 나라가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갔거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죄지은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없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앞에 나서서 말하지 말라고, 여성은 리더의 역할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차 독자들의 삶의 자리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맞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서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 자료들을 참고하는 것만큼이나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건강하게 알아가기 위한,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편협한 시각으로 보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서에 적힌 어떤 내용을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1차 독자들의 삶의 자리에 맞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맞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를 통해 예배를 건강하고 바르게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맥락 때문에 이번에는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들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할 생각으로 시작한 성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에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른 주제들을 어느 정도 이야기한 후에 다시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댓글이나 연락처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또 예배에 대한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